우리 어저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였었죠. 예수님이 인간일 때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권위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시겠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로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점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이 비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권위와 연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이제 결산하시는 분인데, 이 포도원은 선민 이스라엘 족속을 뜻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소산물을, 소출을 주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농부들입니다. 마가복음에, 지금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농부들에게 집을 짜는 틀과 망대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그 요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도구들을 주신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좋은 은사들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명이란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곧 사명이고, 궁극적으로 이 권위를 주시는 것도 사실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은사도 달란트도 주시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말라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일익을 감당하는 농부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만 주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시켜먹고 매일 뭐 하라고 하고 우리 인생을 방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틀과 망대도 주시고 도구를 주신단 말이죠. 은사와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히 두려워서 내가 땅에 감춰 놓았다. 주인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뿌리지도 않고 그냥 거저 빼앗는, 불로소득이나 취하는 사람으로 알고 해치지 않는데, 이렇게 타작한다는 뜻입니다. 타작도 안 하고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그들에게 주신 집자는 틀과 망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소출을 드려야 되는데, 이 소출을 드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소출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빼앗으려고 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유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실 때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결말을 알지 않고는 이런 비유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만들어내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저버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 지금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는 비유예요. 근데 거의 틀림이 없어요. 아들마저 죽이고 아들마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가 했다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똑같은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못된 농부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소출을 받으러 간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비유는 자기 것을로 생각하고 가로채려고 했던 당시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했을까?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다 나한테로 가지고 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던 권위와 연결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자 함. 이 권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연유했는지,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냅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거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구를 가지고 그들의 배를 불리고 정작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 오늘 이 비유로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집자는 망대나 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드리라고 내게 주신 은사인 것을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간섭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항상 간섭하시거든요. 개입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의지와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의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창출된 우리의 산물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산물, 내가 꾀를 낸 어떤 산물, 내가 지혜롭게 했던 모든 것의 산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게 네 것이 아니라는, 네가 만들어낸 창출된 산물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싹 다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몇 대 안 되지, 10대, 열 몇 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날마다 주차 전쟁입니다. 제가 나가서 조금 오지랖을 떨면 조금 없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분들이 될 자리도 없어요. 근데 또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다 와서 되는데 하루 종일 됩니다. 뭐 그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오픈했다고 칩시다. 그럼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못 된다고 이렇게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거 다 치우고 돼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뭐라고 하면 왜 못 되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해요, 저한테. 저희 우리 교회 주차장인데 그럼 뭐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냐 막 가르쳐요, 저를.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번씩은 못 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우리 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픈해서 매일 되게 해주지만은, 그런데 한 번씩은 못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내 땅이 아니구나,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아니구나를 알게 해야 되죠. 그래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그리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로 알잖아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많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노력한 산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주차장에 늘 차를 댔던 그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하나님께 대들어요. 솔직히 되게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때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다 내 게 아니었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좋은 뜻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거죠. 주인께서 뭐 틀 망대 다 주고 소출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뭘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헌금하실 때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헌금할 때 늘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뭘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돈에, 물질에 다 주인이에요. 이런 다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의 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조차도. 여러분 그래서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불안하시죠.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저도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맡기실 수밖에 없어요. 언제 망할 줄 몰라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시죠. 맡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정이란 단어가 영어로 acknowledge라고 하는데 이 act가 ACT가 행동한다는 거하고 knowledge 지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요. 모르면 인정이 안 돼요. acknowledge가 안 된다니까요. 모르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 매일 차를 댔던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막 우겨요. 그리고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라서 자기 것으로 착각했던 당시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값지려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체성으로 확립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거기다 뭘 아무리 쌓아봐야 사실 제가 신앙해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 자체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여기 인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쌓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위에 뭘 쌓으면요 겉으로 표현은 안 되는데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자꾸 나한테 뭘 달라고 하지? 어우 교회는 진짜 아주 못 다닐 곳이야. 뭐 교회는 돈 달라고 하는 곳이야.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보고 무슨 뭐 사회 문화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 그게 다 불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하실 때 기도하실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합력해서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날마다 제단을 쌓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걸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면 완성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바삭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를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이 포도원 노래 이사야 5장 4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이사야 5장에 나오거든요. 아마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좋은 포도는 정의, 공의와 정의거든요.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세상과의 좋은 관계, 공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인데,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평을 기대했는데 유혈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대했는데 자기의 유익이 웬 말이냐?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내가 선한 뜻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기대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관계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만들었어요. 세상과의 좋은 관계를 기대했지만 세상과 등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그들이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 말씀의 9절, 12절 같은 데 보니까 포도원의 진멸하고 포도원의 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다 진멸하고 그들을 다 죽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는 그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17절에 있는 예수님, 주님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주님을 알지만은 그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린 돌 취급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기초돌,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18절처럼 되는 거죠. 그 돌 위에 떨어진다. 돌이 또는 그 위에 떨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명비유죠.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당돼요. 이게 비유입니다. 이제 계속 십자가의 삶으로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특히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부르긴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아냐면 나의 도움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주체는 나고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정도로 예수님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때 수많은 비극이 발생한다. 오해는 비극을 낳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비극이 어디서 났어요? 오해가 낳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어제 권위에 이어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과 신앙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